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비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뭔지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으면서 지금 내 문제의 고통과 지금 내 문제의 형편에 그 엄청난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만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가장 편한 것이고 가장 이게 힘이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방법을 찾고 기회를 찾고 또 뭔가 모르게 회피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겠죠. 사실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이요, 내 동기요, 어, 내가 원하는 기대치잖아. 왜 힘드냐? 왜 어려우냐? 왜 답답하냐? 이유는 하나거든요. 내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해결책이 있고 내가 답이 있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한계를 몰고 가시는 이유는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죽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복음을 오해를 하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 대응을 하게 돼 있고 복음을 오해를 하면 자꾸 현실이 보이게 돼요. 복음을 오해를 하면 내가 자꾸 뭔가 모르게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역사는 흑암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좌절과 그 뭡니까? 불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올바른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내가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해결이 날 때까지 내 마음에 그 해결이 날 때까지 내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질 때까지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게 진짜로 회복되어져야 일이 시작이 되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체험을 꼭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근원적인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시작을 할 수 있고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영적 전쟁에 승리해 놓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중독의 시대,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 이 중독의 시대, 예, 나밖에 아주 나에게 이게 치우쳐져 있고, 아주 육신에 치우쳐져 있고, 예, 미래는 희망이 없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신앙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해결하시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그것이 충분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의 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정신병 시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지금 이 문제로 고통당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뭡니까? 직면하게 하시고 부딪혀 가지고 그거를 깨부수기를 원하신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제가 한국에 와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신사참배 찬성 가결하는 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 내가 죽을 때구나. 그 한 분, 그렇게 신사참배를 두고 내가 죽을 때구나. 많은 선교사들이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 구한 말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을 가슴에 담고 그 헌신을 할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그 죽은 아이들을 한국 땅에 묻으면서 왜 그 심정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육체 시대가 됐고 이미 복음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전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왜 산업인들은 정말로 여러분 생을 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는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지,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내 중심에 내 인생을 건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한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의 축복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의 믿음의 도전을 분명히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종교 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나는 신앙을 버틴지 몰라도 내 후대에게는 정말로 불신앙이 들어가요. 종교 생활은 절대로 허감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킨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모세야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는 자에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여러분 언약 잡았다는 말은 반드시 선택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무너졌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지. 내 언약이 내 후대에 전달되고 또 내 후대에 전달되고 또 그 후대에 전달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은 또 헛수고예요. 50년 후에 또 헛수고예요. 100년 후에 또 헛수고예요. 그렇게 시작할 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괜찮게 사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 복음 아니면 이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를 막을 수가 없고 이 복음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 세상 문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거냐? 딴 거 아니에요. 내 전 인격이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나는 다 드렸는데 주님이 내게 다 주시는.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하늘 배경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 우리 주님은 하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어디든지 전 세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작품 가지고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내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나안 땅 앞에 고리아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간담이 높고 지도자들은 도망을 가고 라합은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는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다. 불신자들이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그 언약이 언약되어질 때 하나님 문을 열어가셨잖아요. 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못 나고 그동안 예배드리고 웃고 떠들고 뭡니까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승진해서 기쁘고 뭡니까 집 사서 좋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딱 쳐들어오니까요. 아무도 못 나고 그냥 딱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참 이 목동상하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이 다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 진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만 하면 뭐죠? 네. 언약만 다 붙잡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모든 것이냐 확인하셔야 돼요. 머리로 들은 메시지가 아닌 실제 하나님 앞에 부딪혀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시작이 될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가장 사실 어렵죠. 왜냐?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나를 찾는 길인데, 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인데, 내가 치유되는 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는 시간인데, 그걸 못한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정말로 결핍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내게는 축복이다.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요, 오히려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실패시킵니다.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언약이 회복되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엄청난 도구가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현장을 살리는, 정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정말 뭡니까?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그 땅 하나 차지하겠다고 끊임없이 총을 쏘가면서 오고 가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1차 대전 때 1,700만이 죽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어야 돼.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가야 돼. 왜냐?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을 건 기도, 생을 건 말씀, 생을 건 도전이 이제는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해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귀하게 남겨두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펼쳐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육신의 매인자들이 모르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주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 전무후무한 인생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